바 옛제, 그리고 그가 나갔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 중에 현대 히브리어에는 없는데 성경 히브리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 옛제 할 때 그 앞에 그리고라는 게 이게 작대기 하나인데 이게 바브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바브 하나가 못이나 아니면 텐트를 칠 때 그 텐트에 천을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박는 그 모습과도 같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렇게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예, 못을 박는다,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묶는다. 그래서 이 바가 또 문장에 들어갈 때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 작대기 하나 이게 들어가면 그리고 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그러나 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문맥 안에서 다양하게 번역돼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가 그리고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뭐 브레시트라고 시작하지만 출애굽기 시작이 바로 시작해요. 그 앞에 내용을 이어서 책이 시작하는데 책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리고 뭐뭐뭐 이렇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베엘레 시모트 브네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그리고라고 시작하죠. 레위기 1장 1절도 그리고 시작해요. 이제 한글 성경에는 보통 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와 이크라 엘 모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그리고라고 하면서 또 시작하죠. 민수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와 예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와 예히 아하레이 못 모셰,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들에는 없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계속 그리고, 사사기도 또 바 예히 아하레이 못 예호슈아, 아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뭐 이렇게 시작하고, 예, 사무엘상도 이렇게 시작해요. 바 예히 이시 에카드 민 하 라모타임,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에프라임 사람 엘가나, 한 사람이 그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상 바가 계속 많이 붙거든요. 바 그리고가. 근데 그거를 또 번역한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번역할 때 그리고를 일일이 다 붙이면 그리고와 and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문장에. 근데 다른 언어들은 사실 그렇게 그리고를 많이 쓰진 않아요, 히브리어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요즘에 물론 사복음서도 원래는 다 히브리어로나 아람어로 이미 적혀졌을 거고, 그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바뀌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처음부터 이 헬라어로 적혀지지 않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어로 적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요한계시록의 문장에 보면 그리고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어의 바, 그리고가 많이 쓰이는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그대로 번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래 됐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물론 원본이 다 소실되고, 히브리어 원본이 다 소실되고 없지만, 이 고대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라는, 또는 베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바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 이 접속사 바브가 있는 다음에 바로
과거 동사가 오면 미래로 과거로 적어놓기로는 과거로 적어놨지만 해석은 미래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바브 다음에 미래 동사를 적잖아요. 그러면 적어놓기로는 미래로 적어놨지만 또 해석은 과거로 하도록 돼 있어요. 정신없죠. 근데 바브 다음에 동사가 왔을 때만 그래요. 근데 바브 다음에 바로 왜 모셰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오거나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동사가 쓰여진 다음에 바로 다른 주어나 이런 것들이 쓰여지지 않고 동사가 쓰여진 다음에 바로 또 다시 바브와 동사가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미래로 적혀 있으면 과거로 해석하고 과거로 적혀 있으면 미래로 해석한다.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의 독특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인 세계관이에요. 히브리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시간관이기도 할 수 있죠. 과거에 한번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은 그 이후에 다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직선형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히브리적이지 않은 헬라적인 시간관이나 그 외에 뭐 로마의 시간관이나 일반적인 세상 시간관은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때 한 번 있었던 일은 그냥 역사 속에 딱 한 번만 있었던 거고 그냥 지나가면 지나간 거지. 근데 히브리적인 시간관은 뭐냐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그 시간, 그 과거에 어떤 일이 한 번 있었으면요, 어떤 동사가 한 번 동작이 있었으면 이건 반드시 어느 타이밍에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서 그것이 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어떤 이렇게 반복되는 주기가 있는 거예요. 주기가 있어서 또 그 타이밍에 또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또 오면 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더 크게 돌겠죠. 범위가 더 크게 되고 확장되면 또 그 자리에 그 타이밍에 또 오면 또 그 일이 또 일어나는데 그때는 더 과거보다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더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그런 상황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의 시간 개념 중에 이 나선형 시간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직선형 시간 개념은 이게 한번 지나가면 그건 끝인 거고 이제 또 다시 지나가는. 나선형은 돌아가면서 반복되고 또 한 번 더 반복되고 또 한 번 더 반복되고 또 한 번 더 제가 카메라를 벗어날 만큼 이렇게 크게 반복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과거에 적혀 있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때로는 뭐 홍수 이전의 에녹 이야기 같은 경우는 5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오늘따라 왠지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늘 갑자기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느껴지고 하는 이유는 이런 히브리적인 세계관, 또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안에 하나님이 시간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동사죠, 동사. 하나의 어떤 사람이 하나의 동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똑같은 동작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동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동작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싶어 하면 그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행위를 우리가 하기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기를 원할 때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줌줌 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하면서 깨달아지고 이게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영적으로도 이게 나에게 지금 적용된다라고 할 때 그 순간 갑자기 그 시간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갑자기 그 시간에 시간에 탑승하고 갑자기 그 시간에 내가 같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같이 그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에 탑승하는 거예요.